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로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로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같이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준뱅이를 일으키는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베드로의 그런 회개 권면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대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된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5년도에 평양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 회개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집회 때 마이크를 잡고 일어나서 자기의 추악한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통곡하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 부흥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이 회개의 역사, 그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나라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 역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경직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고백들을, 죄의 문제들을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어서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재물의 나눔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도에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회개했음을 증언받는 그런 역사도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보다 오히려 내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은 성도인 것이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로서 예수의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그들의 새로운 삶을 그들이 붙잡고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절대 경직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감추고 덮을수록 더 경직됩니다. 감추고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함 아닙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모에 매일 필요 없고, 직업에 매일 필요 없고, 인간관계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나이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자유함,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에 되어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로서 한 공동체로 뭉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직함을 풀기 위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MT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야유회도 가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경직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15년, 20년 동안 친구였던 그 친구의 속 사정을 정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알지 못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 자유함으로 얼마나 풍성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 수만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죠. 그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저들에게 인정받고자 바나바가 했던 그 헌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액을 기부하는 그 헌금에 대하여 자신들도 따라하려고 했지만, 전액을 다 헌금하기는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절반만 헌금하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슈도 발생했다고 했었죠. 아니, 절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도 얼마나 큰 것인데, 초대교회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절반을 헌금했던 것조차, 이것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막 온전한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아나니아 본인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거짓말을 할 정도였다니 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뜨겁고 사랑이 많은 그런 공동체였는지 우리는 상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모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끼리, 공동체끼리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그때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인 그런 공동체에 다니십니까? 교회는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죄로부터 죽어서 그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그 밀알이 썩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이기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와 그런 세상과 다른 온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온도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또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하루 잘 살길 바라십니까? 무엇으로 잘 살길 바라십니까? 예수로서 잘 죽길 바라신다면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잘 살기 원한다면 오늘 예수로 먼저 죽음을 경험하셔야 하는 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내 시간조차, 내 에너지조차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본질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바라는 것들이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힘, 강한 능력을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면 그 메시아는
우리의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그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언도가 달랐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메시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 두 그룹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죠.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도 다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서로 평생을 싸웠던 그 정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교리를 가졌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르냐에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선 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를 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죽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하나됨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솔로몬 행각에 모인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번역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수만 명이 웅집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나 백성들은 그 모임에 감히 끼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편협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사랑의 가치와 온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 너무 사랑이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분명히 진실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정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친송하긴 하나 나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저 공동체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했던 말들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조차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작 하나님의 것으로 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의무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론이 너무 값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저 새신자 교육 3주 하고 세례 교육 5주 하고 나니까 세례도 주고 직분도 주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교회 다니고 있는 연수가 차면 찰수록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알아서 평가해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의 가치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그것이 구원입니까? 세상도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는 있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이미지와 교회의 이미지가 다를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일제시대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가 33명 지도자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은 기독교인 하면 독립운동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사람들,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지나갈 때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시절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존경받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뉴스가 한번 뜨게 나면, 기독교에 대한 뉴스가 뜨면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듣기도 보기도 민망한 그런 댓글들과 그런 뉴스 소식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자성해야 될 시간이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징조 속에서 어떤 인내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나는 그런 재앙 속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감히 나는 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높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서는 당시에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저 그들이 하고 있는 가르침은 헛되거나 이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 보고 또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라고 하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가? 라고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거나 미워했지만,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정작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놀고자 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모이지만 공부하고자 한다면 많은 반감을 드러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변하고자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까? 그저 시간만 때우다가 재밌게 놀다가 악기 두드리다가 가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려운 길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세상은 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동경하여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더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기를 힘쓰는, 각오하는 사람들,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합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수가 되어야 우리 청년부도 많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청년분들, 그렇게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성경 공부에 힘쓰고자 할 때에도 끝까지 지금 남아서 함께 해주고 있는 그 청년분들이 우리 망원제일교 청년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 망원제일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망원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단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18절에 보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이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어떤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예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 사도들을 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내들인 공예의 편이 아니라 이 제자들 편이기 때문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져 가기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희망하는 자들의 그 공동체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어 이르되, 세상이 옥으로 가두어도 하나님이 아직 너는 순교할 때가 아니야, 아직 너에게 사명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가두어놓은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들을 옥에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경제의 옥, 그리고 자본의 옥입니다. 그 자본이 있는 것을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진 자로서 비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은 그 복음을 가두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옥에, 자본이라는 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본에서 벗어나 바로 신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죽고자 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옥으로부터,
세상은 옥으로 우리를 가둘 수가 없고, 가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옥을 열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을 가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사도들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듣고 새벽에, 아침 일찍입니다. 새벽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가서 일단 잠 자고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가서 하자. 좀 쉬었다 하자. 옥에서 얼마나 힘들게 누워 있었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좀 씻고 하자가 아닙니다. 나가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침을 보고 나서 그 옥에 가두었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랬더니 다시 보내서 사도들을 옥으로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했더니 그들이 가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옥에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냐면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먼저 이 옥에서 어떻게 탈출했는가 이걸 물어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또 지도자들도 뭔가 마음에 좀 싸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들도 영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찔림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들만의 특권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볼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왜 전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 전하는 가르침은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 탓으로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엉뚱한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망원자의교 청년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옥을 가두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에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옥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침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옥에 다시 한번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서 증거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망원제일 교회가, 우리 망원동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의 공동체로 우리 망원제의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그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우리 하루 오늘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사순절에 주 예수를 닮은 제자로서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그 동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격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동계 수련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